오늘은 누가복음 23장 32절로 4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사순절을 지내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따라 하실까요? 사순절을 지내는 그리스도인. 아멘. 오늘은 사순절 첫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부활 전에 주일을 뺀 40일간을 우리는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올해 2022년의 사순절 기간은 제수요일인 지난 3월 2일부터 4월 16일까지가 바로 사순절 기간입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은 4월 11일부터 16일까지 한 주간을 지키고요. 부활주일은 그 다음 일인 4월 17일 날 지키게 됩니다. 사순절의 유래를 살펴보면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서 기독교 초기부터 사순절을 지켜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은 3세기 초까지만 해도 기간이 정확히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36일을 지키는 경우도 있고 또 얼마를 지키는지 조금씩 정교들마다 또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게 지켜오다가 AD 325년 니케아 공의회 이후부터 40일간을 날짜를 정해서 그렇게 사순절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사순절은 렌트라고 부르는데 그 말의 어원이 렌텐이라는 말에서 왔는데 이 렌텐이라는 말의 뜻은 단순히 그냥 봄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순절이 계절상 봄이기 때문에 그래서 렌트라고 정해서 붙여진 이름이죠. 굉장히 심플하죠. 뭔가 대단한 심오한 뜻이 있는 줄 알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40일간의 기념일이라 그래서 사순, 열순자, 넷사자를 써서 사순절이라고 번역했는데 이 단어의 뜻이 원래 헬라어로 테살코스테라는 뜻이었기 때문에 그 테살코스테라는 헬라어 번역을 통해서 사순절이라고 번역하여 지키고 있습니다. 특히 사순절의 기간을 40일로 정한 것은 성경에서 노아의 홍수 기간이 40일이었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출발하시면서 금식하고 하셨던 그 기간이 40일이었으며 또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40밤낮을 40일 주야를 있었기 때문에 그 40일의 기간 그리고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기 위하여 기다렸던 그 40일의 시간을 기념하면서 우리도 예수님을 기념하고 기다리는 40일을 정하자라고 니케아 공의회에서 그 40일을 의미 있게 정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기간 동안 성도는 인간의 죄성과 하나님의 은혜의 필수성을 기억하고 깊이 그 은혜를 깨닫고 나의 죄성을 깨달으며 하나님 앞에 은혜로 나아가는 기간, 그 기간이 바로 사순절 기간에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할 시간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순절이 시작되는 첫날은 제수요일, 애쉬웨이죠. 회개와 준비의 날로 지키면서 이 제수요일부터 사순절을 하나하나 지켜나갑니다. 함께 모인 무리들이 참회하면서 그 참회의 상징으로 이마에 재를 뿌리는 고대 이스라엘의 관습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종려주일날 이렇게 흔들었던 그 팜트리를 그것들을 태워서 재를 가지고 난 걸 가지고 모아두었다가 그 다음 해 제수요일날 그 재를 이마에 덮어 쓴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자신의 죄를 위한 그리스도의 고난의 슬픔과 애도를 나타내기 위한 방법으로 이마에 그리스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이스라엘에서 있었던 초기 기독교인들은 그 이마에다가 그 재로 십자가, 제 십자가를 그리기도 하였습니다. 이때에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을 기억하라라는 문구를 펼치면서 그 제 십자가를 그리면서 우리는 흙에서부터 왔다. 하나님의 그 창조의 흙에서부터 왔으니 이제 흙으로 돌아갈 것을 우리도 기억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며 예수님의 죽으심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기독교는 사순절을 매우 의미 있게 보냅니다. 아주 중요한 절기 중에 기독교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 기독교에서 매우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던 십자가의 고난을 기억하는 기간으로 이 사순절의 40일 동안을 깊이 하나님을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며
회개하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사순절을 보내야 할지 함께 은혜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사순절은 회개하며 거룩하게 보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0절로 41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 좌우에 죄인 두 사람이, 성경에서는 행악자 두 명이 함께 십자가의 형벌을 받고 사형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비방하며 욕하였습니다. 네가 그리스도라면 너와 우리를 구원해봐 라고 욕을 하면서 예수님께 무례하게 대하고 있는 것이지요. 누가복음 23장 39절을 쉬운 성경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죄수들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을 욕하며 말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내 자신과 우리를 구원하여라 라고 욕하며 소리쳤습니다. 죄수 중 한 명만 예수님을 욕하고 비방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것을 구경하였던 구경꾼 중에 관리들도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하였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5절 말씀입니다. 시작.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아멘. 또한 백성뿐만 아니라 행악자 중 한 명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었던 로마의 병사들도, 군인들도 예수님을 희롱하면서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6절로 38절입니다. 시작.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제목이 무엇입니까? 유대인의 왕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로마의 총독 빌라도에게 산헤드린 공의에서 그들이 죽이기로 작정하고 4번의 심판정에서 마지막 빌라도의 법정에서 예수님을 죽이라 외치면서 로마를 배신한 유대의 왕이라 자칭 이야기하며 로마의 왕권에 도전하며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내지 말라 하였다라는 거짓 진술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유대의 왕이라 자칭하며 로마의 반란을 꾀하는 자니 로마법으로 죽여야 합니다라고 그들이 외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십자가에는 예수님의 제목을 유대인의 왕이라 써 놓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조롱하고 비방하고 욕하며 그분을 시험하기도 했고 그분을 욕되게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습니까? 우리들의 모습이 죄인 중에 한 명으로 예수님께 무언가를 강력하게 요구하느라 무례하게 욕하듯이 혹 참된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닌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가운데에 우리 오늘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에 예전에 예수 믿는 친구들 조롱하지는 않았습니까? 무슨 신을 믿냐고, 할 일 없다고, 뭐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냐고, 무슨 헌금을 하냐고, 돈 아깝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욕되게 하거나 예수 믿는 가족이나 친구나 혹 주변 사람들을 핍박하고 조롱하거나 욕하지는 않으셨습니까? 혹시 내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지 않는다며 마치 하나님이 진짜 너와 저와 함께 계신다면 저를 구원해 주시고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소리쳤던 그런 죄수처럼 우리도 함께 속으로 막 입술로는 심한 욕을 하진 않았지만 마음속으로 원망하며 욕하며 짜증내며 주님 앞에 그렇게 달려들고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우리 기도 들어달라며 울부짖으며 주님께 행패 부르듯이 나아가셨던
여러분의 지난 모습은 없으십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에게 적당히 좀 하라고, 적당히 믿으라고, 교회 너무 오래 있잖아, 집에 가자, 집에서나 잘해, 네 할 일도 똑바로 해야지 라고 행동하시면서 핍박하고 어려움을 주시는 분들은 있지 않으셨습니까?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도 부활하신 주님 꼭 만나시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순절은 그런 우리의 마음을 회개하는 시간입니다. 사순절은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마음을 준비하며 그렇게 살아가지 못했던 지난 나의 모습들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불손하게 나아가며 지난날 자기를 부인하며 내 십자가를 지지 못했던 이기적인 나의 신앙, 그리고 핍박에 하였던 나의 모습,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고 불신앙적인 모습으로 나아갔던 나의 삶을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거룩히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로 되돌리며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그렇게 살아가는 기간이 바로 사순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회개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았기에 이 사순절 우리는 회개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시 정돈하며 주께로 돌아가기로 고백해야 할까요?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도 충성하지 않은 불충의 죄, 우리 회개해야 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나의 상황, 나의 모습에 애써 외면하면서 그 교회의 섬김과 헌신을 하지 않았던 우리의 모습,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전하라는 것을 알면서도 지금 코로나 시기에 무슨 복음을 전해야 돼? 라고 생기며 말하는 것도 조심스럽고 사람 만나는 것도 조심스러운데 뭘 하란 말이야? 라고 얘기하면서도 친구들 만나고 해야 할 것 다 하며 레스토랑에서 밥도 다 먹으며 교회 와서 마스크 벗는 건 두려워하면서도 친구들 앞에, 사람들 앞에, 레스토랑에서는 마스크 벗는 걸 주저하지 않으며 살았던 우리의 내 삶과 신앙의 모습에서 조금은 이중적으로 주님 앞에 그렇게 온전히 나아가지 못했던 우리의 신앙을 게을리하였고 주신 사명의 달란트를 땅속에 묻은 죄 또한 함께 회개하는 이 사순절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주신 달란트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 윤진원 집사가 정말 한국에 거의 2년 가까이 있다가 이제 다시 스페인으로 와서 광야라는 찬양을 특성으로 하면서 여러분, 그 특성을 할 때 그 모든 시간들이 아마 지나가지 않았을까요? 저도 이 뒤에 앉아서 우리 그 찬양을 들으면서 우리의 생각들, 그리고 그분의 지난 어려움들의 생각들을 함께 되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얼마나 찬양을 잘하던가요? 찬양팀하고 코스타에서 찬양 인도했던 그 친구가, 그죠? 이제 다시 하나님의 달란트를 위하여 섬기며 나아왔던 모습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 가지고 있었던 그 은혜의 달란트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재능의 달란트가, 그 여러분에게 허락했던 시간의 달란트가 헛되이 지나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의 이웃을 위하여, 열방을 위하여 쓰임받게 되고 사용되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잘하는 것, 교회를 위해서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이웃들을 위하여 섬겨야 합니다. 다른 이들을 위하여 섬겨야 합니다. 다른 이들을 위하여 무엇으로 섬길 수 있을까 고민하십시오. 그것이 반드시 그리스도인이 고민해야 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그렇게 지나가면 안 됩니다. 위기가 위기라고 그냥 자포자기하며 살아가면 안 됩니다. 주님이 이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하실 일이 있으시며 우리를 통하여 성장시킬 것은 성장시키시며 새롭게 하실 것은 새롭게 하실 것을 분명히 기억하며 선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스스로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스스로 행하기를 어려워하지 마시고 남을 도우는 것을 부담스러워하지 아니하며 주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여 주님이 여러분을 도우시는
그런 인생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에 지극히 어렵고 힘들고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이야기함을 들을 수 있는 우리,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며 그렇게 내 이웃을 섬기며 그렇게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렇게 이 사순절을 보낼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신의 허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원망과 시기와 질투와 다툼을 일삼았던 분들이 있다면 그 부끄러운 죄를 이 사순절 기간에 회개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아니하고 세상과 어울려 살았던 우리의 부족했던 모습들 또한 회개해야 합니다. 허위와 가식으로 주님을 기만하고 우리의 양심을 속인 적이 있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11조나 각종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작정했던 것들을 드리지 않은 그것들 잘 알면서 없어서가 아니라 있음에도 드리지 아니하고 사사로이 사용했던 그러한 부끄러웠던 시간들도 회개해야 합니다. 부모나 형제에게 도리를 행하지 못한 부끄러움도 회개해야 합니다. 이웃과 싸우거나 분쟁을 일으킨 것 또한 우리는 기억하고 사과하고 회개해야 하는 사순절이어야 합니다. 호주에 여행을 하고 있었던 한 집사님께서 호주의 길거리를 감자튀김을 먹으면서 길을 걷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감자튀김을 먹으면서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탁 하고 자신의 뒤통수를 치더랍니다. 그래서 이 주변을 이렇게 둘러보았는데 주변에 가까운 거리에 내 머리를 칠 거리에 아무도 사람들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의아해하면서 다시 감자튀김을 먹으면서 걷고 있는데 또 한 번 누군가 뒤통수를 탁 하고 치더랍니다. 너무 화가 나서 주변을 돌아보았는데 또 내 머리를 칠 만한 거리에는 사람들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좀 멀리 떨어져 있던 사람들이 돌을 던진 거 아니야? 라고 화가 난 마음으로 기분이 매우 상하면서 다시 길을 걷고 있는데 세 번째 누군가 뒤통수를 이번에는 치자마자 고개를 돌렸는데 그 옆에 아시아인이 옆에 걸어가더라는 겁니다. 아시아인이 옆에 딱 걸어가니까 화가 나서 그 사람을 밀치면서 왜 내 머리를 쳤냐고 욕을 하며 싸웠다라는 것이죠. 이 집사님이 2번이나 참았는데 세 번째 이 사람이 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이 사람과 싸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과 싸우고 있는 중에 사람들이 와서 이 두 사람의 싸움을 말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싸움을 말리면서 주변에서 누군가 이상한 소리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 아시아인이 너를 때린 게 아니라 호주까치인 맥파이라는 호주까치가 네 머리를 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맥파이라는 호주까치는 사람이 들고 있는 먹이를 빼앗기 위해서 사람의 머리 뒤쪽을 뿌리로 툭 치거나 머리로 박거나 날개로 치는 공격을 한다고 합니다. 특히 봄철 산란기가 되면 수컷 맥파이 까치는 자신의 둥지를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더욱더 예민하게 둥지 주변을 지나가는 사람들을 공격한다고 합니다. 길을 가던 사람들이 자세히 살펴보니 맥파이라는 까치가 먹을 것을 들고 다니는 사람을 이렇게 툭툭 이렇게 치는 걸 이 집사님이 이렇게 길을 가는 사람들 서서 이렇게 지켜보니까 그렇게 치고 있는 것을 보았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뒤통수를 탁 치고 하늘로 올라가니까 주변을 아무리 둘러봐도 자기를 때린 사람이나 무언가를 찾을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경우를 처음 당하게 되면 위를 쳐다보지 아니하고 주변을 바라보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과 오해가 종종 생기고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를 호주에서는 굉장히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호주의 뉴스에도 이런 모습들이 자주 나온다고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오해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특히 현대사회를 살아가며 사회 구조가 너무나 복잡하고 우리의 감정 처리가 잘 되지 않는 삶들이 많기 때문에 더욱 복잡해진 이 상황에서 많은 오해를 하고 살아갑니다. 아무리 작은 오해를 하더라도 오해를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기분이 굉장히 나쁘겠죠. 그 오해를 서로 풀어가려다가 다툼이 생기고 싸움이 생기고 원수가 되고 부모 형제 간에도 보지 않는 모습들이 생기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해가 생기고 문제가 생길 때 좌우를 보시면, 주변을 둘러보시면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위를 쳐다보아야 합니다. 위에 계신 주님께서,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오해와 다툼을 해결해 주실 것을 기억하시며 서로 오해하지 마시고 오해와 다툼을 만들어내지 마시고 가족과 친구, 이웃과의 다툼에 하나님 좋아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오직 그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오해를, 우리의 모습을, 부끄러운 모습들을 회개하며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미움으로 다툼이 나는 것보다 사랑으로 그 모든 허물을 다 덮어가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이죠. 잠언서 10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아멘. 사랑하지 못한 것 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지 못해서 오해가 있고 다툼이 생겼던 사람들이 있다면 사순절에 사과하시거나 오해를 푸시거나 회개하시거나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사순절에 무엇을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냐면 빗대거나 소금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던 우리의 모습들도 회개하셔야 합니다. 자식들에게 본이 되지 못했던 모습들도 회개해야 합니다. 부모에게 효와 사랑을 다하지 못했던 부끄러운 모습도 회개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번 사순절 기간에는 우리의 모습들을 좀 뒤돌아보면서 우리가 지금 부끄러운 모습들, 죄악의 모습들을 회개하며 예수님을 깊이 만나며 주 안에서 새로워지는 은혜를 통하여 거룩한 주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해 주시는 은혜는 사순절은 예수님을 기억하며 그분의 은혜를 기대하며 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 하십시다. 사순절은 예수님을 기억하며 그분의 은혜를 기대하며 보내야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로 4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두 명의 죄인, 행악자 두 명 중에 한 명은 예수님을 욕하고 비방하였지만, 무례하게 굴었지만, 나머지 한 사람은 예수님이 주님됨을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자신을 기억하여 달라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자신을 구원해 달라라는 그 말입니다. 앞에 사람도, 앞에 예수님을 욕했던 사람도 결국에는 예수님 앞에 자신을 구원해 달라는 것입니다. 네가 그리스도라면 우리와 너를 구원해봐 라고 소리치며 욕하며 비방하였는 그 목적도 구원받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죄인은 그 욕하였던 자신의 동료 죄수를 책망하면서 이분은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그분이 한 모든 것은 다 옳은데 죄가 없음에도 십자가의 죽으심을 알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며 이 죄인은 주님을 고백하며 자신을 기억하여 달라라고 말하며 결국 그도 구원함을 요청하였던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은 내가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지요. 우리도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코카콜라 창업자인 아사 캔들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사 캔들러라는 사람은 원래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술에 찌들어서 술에 중독이 되어서 술을 안 먹으면 일상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고 술을 안 먹으면 행동할 수가 없고 막 금단 현상이 일어나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모든 것들 다 때려 부수고 폭력이 일어나고 참 쉽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술을 먹지 않으면 정신이 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번 술을 끊으려고 부단한 노력을 했지만 늘 술의 유혹에 넘어지고 친구들의 유혹에 넘어져 또 술을 마시고 술을 입에 대고 알코올 중독의 구렁텅이에서 그의 일생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결국 알코올 중독자 감호소에 끌려가서 오랜 시간 동안 술에 대한 욕망과 중독에서 헤어나지 못하며 그렇게 비참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의 마음속에서부터 강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내 자신의 본능적 욕구를 거절하는 사람만이 성공할 수 있다.
속에서 가지는 이 악한 욕구, 이 욕망을 거절해야 네가 자유인이 될 수 있다라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어떤 음성인지 몰랐지만 그 놀라운 체험을 하고 났었던 이 아사 캔들러는 그 알코올 중독자 감호소에서 깊이 깨닫고 자신의 삶을 새롭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 아내의 손목을 잡고 자신이 깨달은 바를 이야기하며 이게 무슨 일이지?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내가 당신을 위해서 교회에서 정말 많이 고백했다고, 이제 그것이 주님의 음성이었을 거라고, 내가 기도했기에 주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라고, 우리 함께 주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섬기며 함께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자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두 사람이 손을 잡고 펑펑 밤새도록 펑펑 울었습니다. 아사 캔들러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다시 영접하고 아내와 함께 하나님께 자신의 지난 날을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자신이 죽을 뻔한 상황들을 기억나게 하셨고, 술에 취해서 어디 구렁텅이에 빠질 뻔한 것들, 술에 취해서 사람들과 싸우다가 죽을 뻔한 했었던 그 순간들과 상황들을 기억나게 하시고 예수님이 자신을 살리신 것을 깨닫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지난 과거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고백하며 자신의 은혜를 고백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였습니다. 이제 그는 예수님과 함께 살기로 노력하며 이제 주 안에서 거룩한 자유인으로,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해진 자유인으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술의 노예가 되었던 이제 아사 캔들러는 이제는 그 모든 악한 유혹에서부터, 욕망에서부터 벗어난 자유인으로 주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소득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드리면서 코카콜라라는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고, 그 코카콜라라는 사업을 하며 함께 동업했던 그 사람과 함께 큰 기업을 이루게 되었다. 자신이 주님을 고백하고 만난 사건을 간증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은 초대교회가 가장 먼저 정한 교회 절기로 그 시간을 지켜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사순절 기간의 초대교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경건 생활을 통하여 주님 앞에 자신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거룩한 주의 삶을, 주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고 힘썼습니다. 사순절은 그리스도의 고난의 삶과 교훈을 되새기는 기간으로,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을 내 안에 풍성히 채워나가는 기간입니다. 세상의 관심을 줄이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는 시간이 바로 사순절의 기간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은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최소한 하루에 한 끼씩 금식을 하며 자신의 육신의 욕구를 낮추어 나갔습니다. 미디어 금식을 통하여 요즘 사순절을 지내는 그리스도인들은 미디어 금식을 하면서 자신이 미디어에 쏟는 시간과 초점들을 예수님을 향하여 말씀을 보거나 기도하는 시간을 늘리며 주님을 더욱더 묵상하는 시간들을 가지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양과 모습으로 사순절을 지내려 하십니까? 금식도 괜찮습니다. 고기를 끊는 것도 괜찮습니다. 밥을 한 끼 정도 식사를 하지 않으며 주님 앞에 더 그 시간에 기도하거나 말씀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미디어 금식도 괜찮습니다. 하루에 1시간 이상은 10시부터 11시, 6시부터 7시까지의 시간을 정해서 그 기간에 미디어를 금식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말씀을 보는 시간도 괜찮습니다. 하루에 1시간 정도, 일주일에 1시간 정도로 정해서 이웃들을 향하여 봉사하거나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하여튼 사순절 기간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 그것이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초점을 맞춘 인생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2022년의 사순절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순절은 세상의 관심을 줄이며 주님을 향한 관심을 높이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춰 그분의 고난을 기억하며 내 삶의 은혜를 얻음을 감사하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머리에 죄를 얹고 참회를 하며 주님의 순환을 묵상하였던 전통을 가졌던 기독교의 사순절, 결국 성도로 성숙해지는 이 지름길의 시간이 바로 우리의 회개의 시간, 주님을 만나는 시간, 주님을 기대하며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라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회개는
주님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욕심을 부인하고 자기의 욕망을 내려놓고 오직 자기 십자가를 지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때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억하며 내적인 성숙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회개는요, 우리를 밑으로 성장하게 하는 것입니다. 밑으로 성장하면 할수록 나무는 위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뿌리가 밑으로 더욱더 자라게 되면 나무는 더욱더 위로 풍성하고 번성하게 가지가 자라며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되어 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회개를 통하여 밑으로 자라나게 될 때에 우리의 믿음이 더욱 위로 성장하여 신앙의 열매를 맺어 나가며 인생의 열매를 가지며 주님 앞에 감사의 고백, 축복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순절 우리의 신앙의 밑으로 더욱 성장하여 우리의 믿음의 큰 열매가 넘쳐나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던 요한복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가 사순절을 회개 가운데 은혜 가운데 예수님을 기대하며 나아갈 때 기대하였던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놀랍고 크신 축복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은혜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결국 보이는 성장은 내면의 성장의 결과입니다. 우리의 겉모습은 속일 수 있지만 우리의 내면은 속일 수 없지요. 그래서 스페인에서 우리의 겉으로는 친절한 척하지만 속으로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라인텐시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내면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내면의 성장이 일어날 수 있는 사순절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순절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의 길을 묵상하며 나를 앞세웠던 교만한 나의 모습들을 내려놓고 나를 비우며 자기를 부인하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이며 끊임없는 자기의 부인을 통하여 초기 기독교 순례자들의 영성을 기억하며 회복하는 소중한 믿음의 시간, 성장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사순절은 예수님을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욕심을 비움과 동시에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우는 시간입니다. 내 안에 가득 채워진 더럽고 추악한 죄악들을 다 뽑아내는 정결한 시간이며 성령의 은혜로 채워가는 영적 순환의 시간임을 기억하시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사순절의 절기가 우리의 묵은 때를 벗겨내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전에요, 설날 되면 추석 때 되면 여러분 저는 시골 출신이라서 더욱더 간절히 와닿는데 그때 되면 평소에 잘 떼뱉기는 목욕 안 하던 우리들이 여러분 그때 되면 목욕탕 가서 아빠가 엄마가 때를 벅벅 밀어주면 깨끗하고 뽀얀 모습으로 새해 설빔을 입고 추석에 주시는 새 옷 선물에 받은 새 옷을 입고 그렇게 지냈던 기억이 납니다. 명절 때이지요. 사순절은 기독교의 매우 중요한 절기입니다. 이 기독교의 매우 중요한 절기에 우리의 영적인 묵은 때들을 벗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계가 녹이 쓸거나 때가 끼면 소리가 끼역끼역 나죠. 여러분 그렇게 기계가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 녹을 제거하고 때를 벗기고 기름칠을 해야 하는 것처럼 사순절 자기를 부인하고 회개하며 예수님을 만나고 기억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때들을 벗겨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때를 벗겨내면 은혜가 기대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이 기대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깨어있는 때들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사순절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순절에 여러분의 영적인 때들을 다 끼워내요. 여러분 그 끼워진 때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에 끼익끼익 소리나고 여러분의 인생이 뭐가 잘 돌아가지 않았던 것들,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 그것들 벗겨내면서 여러분의 인생에 잡단 소리 나지 않는 인생, 여러분의 인생이 주님의 축복과 은혜로 잘 돌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큰 은혜의 손길을 주실지 주님 앞에 기대하시며 십자가를 구원의 은혜로 바꾸셨던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을 기억하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2022년의 사순절 서로 권면하며
서로 덕을 세우며 서로 사랑하며 말씀과 기도로 살아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습, 그래서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기를 소망하여 우리 모든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만 높일 수 있는 우리들의 인생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